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의 말씀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실 이 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간략하긴 하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 담대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때 하루에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남자만의 숫자가 5,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당시에 사내들인 의원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을 석방시킵니다. 석방된 주의 사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가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주의 성도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봉헌된 예물을 가지고 교회 안에 구제를 받아야 될 어려운 사람들, 특히 과부들을 매일 구제하는 일들을 진행해 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무렵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정말 교회 안에서 큰 불상사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정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5장 사도행전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로 이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두 그룹이 있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엇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가 되어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사용한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 이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인 사도들이 구제하는 사역을 진행하는 동안에 아마 히브리파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대접을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어쨌든 간에 그들이 좀 소홀히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망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어졌을 때 결국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여러분 그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여러분 12 사도들의 위치와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은 아닙니다. 그 모임 가운데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세우신 12 사도들이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는 것도 사도들이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불상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데는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의 권위가 대단했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세우신 12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향하여 원망했다. 조금 다시 더 말하면 불평했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사도였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을 지금 일으키는 집단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감히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대적해? 사도들을 향하여서 불평을 해? 원망을 해?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단어 자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했던 동일한 그 상태 속에 이루어진 원망이기는 했지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의 원망 속에 정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갔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속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도들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의 이 갈등을 어떻게 치료해 나갔는가, 해결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체적인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교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12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모든 제자가 함께 모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문제가 생겨서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도 12명이 모여서 사도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논의를 해서 사도들이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일을 선포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12명 회의로 끝나지 아니하고 12명의 사도와 함께 모든 주의 제자들, 여기 모든 주의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12명의 사도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총회를 열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결할 능력이 사도들에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이런 문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단히 존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공동체가 되어질 때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모든 교회 총회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모여지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두 번째 한 일이 뭔가, 여러분 2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이 2절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교인 총회를 열어놓고 사도들이 하는 말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교회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이 사역에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결국 우리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도들의 교회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다시피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진지한 겸손이나 진지한 온유함이 없이는 절대로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매우 배우라.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과정 속에 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7명의 지도자를 선출하라,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들이 교인 총회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다시 말하면 12명의 사도와 그리고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이 제자들 중에서 7명의 여러분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명의 지도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 바메나 이런 사람들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신비할 정도로 놀라운 것은 이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7명의 지도자를 선택을 했는데, 물론 헬라식의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7명의 지도자로 선출이 되어져서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 속에 일어난 이 원망 불평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그래도 돈이나 좀 많은 사람? 아니면 실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들에게 일이 위임이 되고, 그들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 그 속에서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신뢰하고,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여러분 협력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섬기는 우리 종교교회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여러분 7절인데요 7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요즘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 사도들이 지혜롭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잘 치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간 속에 여러분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 중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중요함과 더불어서 정말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는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지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마치 봉사자들이 두 개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도들의 그룹, 그리고 하나는 일반 평신도들의 지도자 그룹. 사도들은 오늘 여기 말씀대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구제를 비롯한 모든 봉사적인 사역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래서 마치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지도자들, 그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성직자, 목회자들이든 아니면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일꾼들, 하는 일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목회자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고, 교회 모든 질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이 감당한다. 그것이 맞을까요? 그럴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나섰다가 결국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도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위임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히 교회는 두 그룹으로 지도적인 그룹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여러분 진행된 것이 사도들의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그럴까요? 기도하고 말씀만 전해야 될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결국 이 문제를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사도들이 이 문제가 잘못되어서 오늘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불과 1년, 2년 사이에 2만 명, 2만 5천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형성이 되어졌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받아야 될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고 그 성도들 가운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그리고 혹은 밭을 팔아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예물을 바친 것을 사도들이 대단히 소중히 여겨서 그 예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여러분 과부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사도들이 잘못 선택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사도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조직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느라고 했지만 이 일이 너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워지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은 그가 여러분 사도든 목회자든 아니면 평신도 지도자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는 거룩한 교회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어디에서나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나 예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쇠퇴와 쇠락으로 문제를 끌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일터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종교교회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